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선교에 대한 그 이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이론들이 좀 있는데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10-40창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10-40창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10하고 40은 어떤 뜻이 있냐면 북위 적도에서부터 위쪽으로 위도 10도에서부터 위도 40도까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그 나라들의 미전도 종족,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종족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네모칸 쳐 있는 곳이 바로 10, 40,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에 있는 그러한 창,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그려서. 근데 이 지역을 보니까 여러분 색깔들이 좀 있죠. 이슬람 지역이 연두색입니다. 이슬람 지역이 가장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이슬람이 강력하게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주황색이 인도입니다. 이렇게 삐쭉 나온 게 있죠. 인도고요. 그 위쪽 우리가 알지만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 그리고 저기 북아프리카와 중동은 우리가 아는 이슬람권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적인 그런 부분을 분홍색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불교 국가들입니다. 불교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루이스 부시라는 이 박사님이 1990년에 연구해 보니까 이 10, 40창 지역에 전략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올 수 있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많은 선교의 집중이 10, 40창에 집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8년도에 이 루이스 부시라는 이 선교학자가 하나의 또 재밌는, 하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 40창이 아니고요, 44창입니다. 이 44창이라는 건 뭐냐면 만 4세에서부터 만 14세 사이의 아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3%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3% 이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 4세에서부터 만 15세까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치원에서 뭐 중학교 갈 때까지입니다. 거의 그 아이들이 다 미전도 종족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의 청소년들이 있다고 그래요. 200만 명의. 근데 이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살펴봤더니 약 3.8%, 7만 6천여 명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를 보통 20%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의 신앙하는 비율이요 3.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미전도 종족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반 아이들이 25명이라고 그러면요, 반 아이들이 25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내 아들과 딸이 거기 그 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이라면 그 반 아이들은 아무도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25명 중에 내 자녀 하나만 신앙생활 한다면 나머지는 다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그 통계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부모는 자녀를 키워주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또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 부모의 역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부모가 하는 그 역할도 해야죠.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제일 되는 책임은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믿음의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 신앙 계승에 강조하는 부분, 또 이 신앙 계승에서 실패한 부분을 좀 잠시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을 계승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항도 있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신앙 계승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제 오직 너는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모세의 당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하면 한자로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신을 하나님 할 뜻은 귀신 신자를 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요, 거듭신, 납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말한 게 바로 신명기예요. 다시 말한 게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왜 다시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당부한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 내 눈이 본 것 그거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부모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무엇을요? 내 아들들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보고 마음에 새긴 것을 알게 하라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한 사건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하신 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좀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자녀 세대들을 부모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점령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신앙 계승에 좀 실패를 좀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때까지는 잘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성심을 다해 섬겼고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에 가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다는 것은 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길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은 우리의 불길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그 세대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출애굽 2세대거든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이죠. 그게 그 세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조상으로 가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가 등장하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어요? 아니,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부모님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다른 이상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여기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사기는 다른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모 세대는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예 다른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어려움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요, 이 다른 세대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으로, 윤리와 도덕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져서 불순종의 나락으로 사사기에 암흑의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단어가 바로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순종의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 당부했거늘 그들은 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을 보면요, 길을 갈 때 해도, 누울 때 해도, 앉을 때 해도, 일어날 때 해도 이게 손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줘서 아이들을 있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할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앙 계승은요, 분명히 교회 공동체의 몫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음 세대로 양육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요, 다음 세대를 회심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과 21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배경은요, 이 20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마지막 이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익한 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드러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증언하는 핵심적인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심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 이쪽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거와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것을 보통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왜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에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회심의 두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서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래서 회심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 회심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이 회심의 두 가지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회심의 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심의 소극적인 측면은 먼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내 삶이 너무나 이게 멀리 있구나, 그것을 알고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요,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회심은요, 내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갔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회심은 영적인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 회심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회심의 적극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회개하는 마음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뭔 죄를 저지릅니까? 아니요, 아이들도 구원 얻어야 되는 영혼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될 때 자신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자극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심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회심의 결과물이에요. 회심을 통하여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영혼의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회심을 위하여서 가장 시급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회심이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의 이 뜨거운 마음이 쉽게 식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자녀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회심이 일어난 이후에 회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과 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회심을 지속시키는 어떤 방향, 목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자녀들의, 회심한 자녀들의 어떤 삶의 목표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아가는 방향은 어떤 쪽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 충만한 분량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부분이 이게 키입니다. 키. 예수님만큼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키 다 컸는데 어떻게 예수님같이 잘합니까? 예수님이 키가 몇 센치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순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셨잖아요. 기도의 본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백성들,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삶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일에 우리가 연합되고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방향이요.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쭉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한 자녀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자라남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가게 해야 하는 신앙 성장의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도록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심을 지속시키는 그런 방향성은 설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회심을 지속시키는 핵심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식물들이 참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뭐 상추도 길러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뭐 모종도 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식물들이 자라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햇볕이 있어야 되겠죠. 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양분. 적절한 양분이 있어야 그래야 상추도 뭐 고추도 깻잎도 그런 것들이 잘 자라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을 두면요 이게 잘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요 신자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어떻죠? 엄마 젖을 먹잖아요. 엄마 젖 먹고 무럭무럭 크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이 자라남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은요 이 베드로 전후서의 가장 맨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교회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저를 아는 지식, 거기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온전한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몇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가정 공동체의 돌봄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 우리 부모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냐? 여러분, 뭐가 교회 학교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일까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자.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 좋은 교재를 또 개발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 기독교 청소년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조사를 했대요. 2014년 자료인데요. 1위가 누구였을까요? 1위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47.2%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아버지는 한 몇 프로 정도 됐는지 궁금하시죠? 아버지는 9.8%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 지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교회 친구들, 뭐 목사님들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조금은 좀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좀 차이가 나타나는데 어머니는요 좀 더 올라갔어요. 52.4%. 이 우리 청소년들이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엄마다. 52.4%가 그래요. 그리고 아빠들도 많이 기도를 했는지 프로테지가 좀 올라갔어요. 2016년도 자료 보니까 아버지는 16.5%.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를 합치면 부모가 한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 프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까? 70%입니다. 70%. 가정에서의 절대적인 신앙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청소년들이 이러는데 초등부, 유치부는 어떻게 했어요? 거의 부모님의 신앙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톰 슐츠라는 이 기독교 커리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다음 세대 사역을 그 가정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세대 사역을 가정과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통한 자녀 교육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자녀 양육에 대한 명확한 교훈과 부모들의 신앙적인 막강한 영향력, 그것이 있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야, 교회 가지 말고 시험 준비해라. 고3들이 되면요, 아이들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고3들은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허용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까? 부모들이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먼저 우리의 말을 통해 배웁니다. 그런데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앞에서 먼저 배우지만 부모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배울까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웁니다. 무엇을 보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말이죠. 믿음의 가정은 신앙 계승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신앙 경험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공동체의 돌봄은 두 번째로 좀 실제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가정 예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가정 예배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요, 가정 예배에 초청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부담 느끼는 분들이요,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 보니까 가정 예배는 공예배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격식을 갖춰야 되는데 집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요, 가정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형식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오해를 하시는데요, 가정 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엄마, 자녀들에게 함께 모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자녀를 위한 숙제가 결코 아니라 우리 부모의 믿음을 세우는 자리가 또한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성경 지식이 없으면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면 그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줄 수 있지요. 하지만 가정 예배는 성경 지식을 나누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찬송 한장하고 기도만 할 수 있어도 거기에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자녀 훈계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말이 막 길어지면 안 됩니다.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 가정 예배입니다. 이번 가정 예배 챌린지를 하는데요, 많은 가정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안내지도 저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누구를 섬기는 분인가를 상기하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이 오면 그냥 용돈 줘서 맛있는 것만 주지 마시고 예배 드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길게 30분, 40분, 50분 하면 다시 안 드리자고 그럽니다. 가정 예배 5분, 10분 딱 짧게 드리고 축복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용돈 줘야죠. 용돈 줘야죠. 용돈은 그때 주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알 거예요. 아, 예배 드리고 나면 늘 좋은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 속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리처드 백스터라는 그런 청교도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참 우리 부모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셨어요. 이 참 두려운 경고인데요,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경건한 부모는 마귀의 가장 유용한 종이고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원수와 같습니다. 그 가정에 대한 그래서 불경건한 부모가요, 마귀의 가장 유용한 종이 돼서 자녀의 신앙을 막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불경건한 부모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을까요? 좋은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신앙을 막아서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있지요. 미숙함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그 어깨를, 그 뒷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묵묵히 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간절한 믿음의 수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만들기 위하여 행할 때 낙심되는 일 많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말대로 들어줍니까? 전화하면 고분고분 받고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혹여라도 지금 자녀가 품 안에 계십니까? 골든타임일 수 있어요. 점점 힘들어져요.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하고 장가가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요. 제가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그 노 권사님이 제 앞에서 퍽퍽 우시더라고요. 권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못 챙겼더니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몇 세세요? 했더니 5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50살이 넘은 그 아드님이 그 어머니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 안에서 멀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기도의 디딤돌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내주어야 할까요? 우리 어깨를 내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어깨, 기도의 어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어깨를 내주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어깨를 딛고 올라서라. 사랑하는 딸아, 이 어깨를 딛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개를 피며 올라가거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를 딛고 믿음의 내 손주여, 믿음의 내 손자여, 신앙으로 날아오르거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